네, 오늘은 Keep Going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몇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멸망에 관련된 또 이 나라가 멸망 이후에 다시 회복되는 이 역사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잠깐 표를 볼까요? 멸망인데요. BC 605년에 처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벽이 허물어지는 것이죠.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침공을 하는데요. 그게 BC 597년입니다. 네, 이때에는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죠. 이때 대표적으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예요. 네, 좀 하울링이 있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3차로는요, BC 586년인데요. 이때에는요,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마지막 남은 그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던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파괴됐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됐다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예레미야서라든지 에스겔 또 다니엘서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70년의 시간이 지나 다시 너희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곧 멸망되어 완전히 다 끌려갈 텐데, 포로로 끌려갈 텐데, 너희들이 끌려간 그 이후에 70년 이후에는 너희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네, 하울링을 좀 줄여주시겠어요? 하울링 너무 심한데요.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남유다를 3번에 걸쳐 멸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회복 역시 3번에 걸쳐서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잠깐 표 볼까요? 네, 회복입니다. 자, 1차 회복은 BC 537년에 스룹바벨을 시작으로 스룹바벨이 돌아오면서 무엇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회복할 때는 성전을 먼저 건축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죠. 멸망할 때는 성벽이 무너졌고 백성들이 끌려갔고 마지막으로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회복은 반대로 시작됩니다. 회복은요,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이 먼저 건축이 되고, 그리고 2차로 BC 458년인데요. 이때에는 이제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에스라 제사장이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일들을 에스라 제사장이 와서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3차로는 바로 느헤미야가, 오늘 이제 본문의 주인공이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을 해요. 그러니까 무너졌을 때는 성벽 순으로 해서 성전이 무너졌고, 회복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마지막에 성벽이 세워졌을 때, 그때서야 너희들이 완전히 회복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이끄는 공동체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돌아온 공동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3가지가 완성되었을 때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그 3가지는 바로 성전, 백성, 성벽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나라의 경계,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이 3가지의 회복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세워졌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약 2000년간 나라가 없이 떠돌던 유대인들은
1차 세계대전 중 벨푸어 선언을 통해 나라의 경계를 세웠다는 것과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시오니즘을 가속화시킵니다. 그리고 알리아 운동을 통해 모든 유대인들은 고토, 바로 시온으로 돌아와라 라는 운동을 지금까지도 전개하고 있죠. 자, 2000년 만에 성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성벽이 나라의 경계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성벽이 재건되어졌어요. 이제 성벽이 이제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유대인들은 지금 가장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완전한 건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 이스라엘은 건국이 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황금돔 사원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이슬람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유대인들에게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7년인가요? 그때 트럼프가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국제사회에 아주 큰 반항을 일으켰습니다. 왜냐? 예루살렘이라는 땅은 지금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현재 섹션이 나누어져서 무슬림도 있고요, 카톨릭 신자도 있고요, 크리스천도 있고요, 또 유대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모든 종교의 지금 성지로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이제는 누구의 것이다? 유대인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슬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슬람 국가들은 반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기겠다라는 것은 이제 너희들 수도를 그쪽으로 만들어주고 너희들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내가 추진시켜 줄 거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무슬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오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물리적인 공간의 성전이 반드시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또한 예수님 역시 거룩한 곳, 즉 성전을 암시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을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결국 오늘날의 이스라엘 전쟁이 이 성전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제3차 세계대전을 통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3번에 걸친 멸망, 또 3번에 걸친 회복. 오늘날에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3번에 걸쳐 3번의 전쟁을 통해서 나라의 성벽이 만들어지고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성전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많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또 목회자분들도 3차 대전은 피할 수 없다. 3차 대전을 통해서 그 땅이, 그래서 남은 전쟁들은 이스라엘이 모두 승리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이제 3차 대전 이후에 금방 끝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쪽에서 아시아권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에는 한 날에 2억이 죽는다라고 뭐 불과 유황은 이제 핵전쟁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렇죠? 유황이니까요. 방사능 물질. 네, 아무튼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의 예루살렘을 수도로서 정하고 성전을 그들로 하여금 세워지게 만든 일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곳?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건 성전밖에 없어요. 멸망에 가증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성전에 서는 것을 너희들이 보거든 읽을 자는 깨달을지 먼저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이제 더 이상 평화가 선포되어지는 세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쟁의 소식, 질병의 소식, 아까 기도와 같이 또 기근의 소식,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소식들이 이제 끊임없이 들려올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으로 이 느헤미야서가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느헤미야서 3장까지는 성벽의 경계를 나누어서 각 지파별로, 각 가족별로 증수하는 모습들로 끝을 내게 돼요. 3장까지는요. 그리고 이제 4장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4장이 시작함과 동시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락과 도비아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등장하여 하는 일이 뭘까요? 이제 성벽이 각 가족별로 이제 증수가 조금씩 되어지고 있고 이때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락과 도비아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들이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 이유는요, 사마리아의 총독으로서 그 영향력이 유다에까지 미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희들로 하여금 독립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발랏이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화가 난 거예요. 너희들이 감히? 너희들은 나의 영향권에 있어야 돼 라는 의식으로 이들을 옥죄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비웃기 시작해요. 근데 그 비웃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로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평탄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지금 누구의 소망을 갖고 누구의 소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 좀 쉽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벽이 쉽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에 반드시 방해 세력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나의 맡은 사명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각자의 역할 가운데 일을 하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단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지금 나의 맡아진 모든 일과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져 그 가는 과정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서 있는 거고요. 우리 군우님들 모두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세력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해야 되겠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신들을 위하여 성벽을 건축하는 듯 보여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완전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완벽해요. 그 완벽한 가운데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사탄은 이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며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손을 놓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만큼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방해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사람이 방해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더디게 만들고 또는 멈추게 하려는 사단의 안 보이는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곳에서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버리고 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더디 보일지 모르지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역사를 이루는 손길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손을 놔버린 저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있는 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습니까? 후자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붙잡는 자에게 그 손길을 다시 바꾸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군느님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손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지금 내가 있는 곳 또 내가 하는 일이 내 일 같지만 절대로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소명과 사명임을 우리는 먼저 집중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내가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소명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나의 일에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는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죠. 우리 박성훈 집사님 격하게 공감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때로는요, 이런 방해가 없으면 사실 불안할 때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평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평탄하면 이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데 방해가 있어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평탄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평탄하면 제가 불안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뭐라고요? 너희들에게 오는 불로 연단하는 시험을 이상한 걸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당연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불로 오는 연단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연단이 왔을 때 기뻐해라. 낭망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며 좌절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라? 기뻐해라 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군우님들 이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바로 이러한 시험과 방해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뭐 했을까요? 방해가 딱 왔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가 딱 왔습니다. 어떤 걸로요? 말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말이 무섭습니다. 말이. 우리 아까 기도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면요, 그 사람에게 정죄되어지고 비난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그 말은 누구에게로 고스란히 돌아오냐? 바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누군가를 향한 삿대질은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손가락은 너를 향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탄원을 하고 세 손가락은 나에게 온다. 누군가에 대한 삿대질은요,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 한지영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네, 그렇죠. 방법일 수 있죠.
예. 예, 아무튼 이러한 비난과 정죄는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비난하는 그 비난이 결국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나중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결과를 통해 배우게 되면요, 그 결과를 통해 알아야 돼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는구나 라는 결과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이 시험과 방해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첫 번째로 먼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목적을 상기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왔는가? 나는 어떤 목적으로 여기 왔는가? 느헤미야가 자신 때문에 왔습니까? 오히려 느헤미야는요, 안 오는 게 좋아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그 제국인 페르시아에서요, 2인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 한 미국 정도 될까요? 예, 미국에서 2인자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자신의 그 2인자의 자리를 내어놓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성이 분명합니다. 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기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상기해야 될 것은 나의 삶의 역사가 누구를 위한 삶이냐라는 것을 먼저 상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잊으면 이내 정체성이 흔들리고요, 고난 가운데 낙담하고 이제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이 일을 하는 그 정체성이 확고하다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낭망하지 않아요. 말처럼 쉽습니까? 더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합니까? 그걸 상기하고요,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나를 쓰시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이 느헤미야의 고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고난입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우리의 모든 고난은요, 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에 속한 고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확고히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용을 보면요, 대적자 즉 산발락과 그 무리들에게 저주를 쏟아냅니다. 저는 가끔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제가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는지라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오히려 그런 나쁜 놈을 봤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고백하는 성도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사랑해야죠.
이런 말을 사실은 조금 무의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소연을 하면서.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것을요. 그냥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결과적으로 저들을 구원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저주하는 거예요. 지금. 저들의 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요. 저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마세요. 저들은 구원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기도를 그 비난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상세합니까? 누구한테 아래입니까? 하나님한테 아랜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69편 27절에서 28절 무슨 고백을 하나 한번 보자고요. 다윗이 우리 천하의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는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최고의 저주예요. 최고의 저주. 죄악에서요. 죄를 회개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죄악을 더해 주세요. 더 죄를 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공의로는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해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요. 느헤미야랑 똑같습니다. 절대로 구원해주지 마세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죠. 가장 심한 저주예요. 다윗도 하나님께는 이런 자신의 속마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면요. 그래도 내가 로마서도 읽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그래도 저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사실 그 마음이 듭니까? 정말 원수 중에 원수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께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의 악행을 하나님 진멸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저주보다도 가장 무서운 저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과 느헤미야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도 이거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한다면.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악행이요. 단지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느헤미야는 분명히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5절 하반절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내가 화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비아냥이 내가 화난 게 아니라 누구를 노엽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비아냥이 저들의 방해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 바로 나의 어떤 화남, 나의 분냄 때문이 아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때문인가?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겠죠. 나의 중심이 세상에 포커싱 되어 있다면 아마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포커싱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는 일은 자신들을 위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임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일, 우리 군우님들의 일,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일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일을 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니 방해와 비방,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 일은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니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니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6절입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을 차단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여 성벽 쌓는 일을 하여 성의 전부가 연결되었고요. 그 높이가 이제 절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는요, 이 성벽을 52일 만에 다 쌓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반쯤 중수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문이 또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는요, 사마리아뿐만 아니라요, 아라비아, 암몬, 아스돗까지도 흘러갑니다. 대적자는 이제 동서남북으로 더욱 많아졌어요. 이제는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단순히 조롱하는 말이 아닌 실질적인 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야말로 산을 넘었더니 뭐가 있습니까? 또 더 큰 산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산 하나 넘었으면 이제 좀 평지가 나올 때도 됐어요. 그죠? 간증했으면 이제 좀 평탄한 길도 줘야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눌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제 발 좀 뻗나 했더니 뒤를 돌아봤더니 또 뭐가 있습니까? 넘은 산보다 더 큰 산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무너지냐면 바로 이때 무너지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잘 버티고 그 산을 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산은 여지없이 넘어지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바로 이 산을 만났을 때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첫 번째 산에서 나의 모든 힘을 소진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믿음이 갈리기 시작해요. 우리의 믿음은요, 첫 번째 산에서 갈리는 게 아니라요, 두 번째 산에서 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의 무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한 파수꾼들도 주야로 방비합니다. 그런데요, 1차, 2차 귀환을 하여 정착한 유다 사람들은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성을 반쯤 지었는데 이때부터 이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권세를 잘못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제 힘 다 빠졌다. 내 첫 번째 산 넘느라고 내 모든 힘을 다 소진해버렸어. 그런데 뭐라고? 우리를 치러 온다고? 우리의 역사를 방해하러 온다고? 아, 이제는 성 못 짓겠다. 그만두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산을 넘으며 절반까지 성벽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세워진 성벽을 보지 못하고 앞으로 남은 성벽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탄하기 시작하죠. 요즘 한국에 보면은 곡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 곡소리 중에 제일 많은 곡소리가 뭐냐면 나의 모든 매출, 나의 삶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라는 곡소리를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은 현재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도 절반이나 만들었다가 아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절반이나 남았다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절반씩이나 만들어서 절반밖에 남지 않았어가 아니라 절반이나 만들었는데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이 완전히 다르죠. 이 고백은 반드시 엄청난 결과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니, 모두 무너졌다고 한들 나의 집중이 하나님께 되어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집중이 나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멈출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역사에 누가 동참하고 있다고요? 내가 동참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역사가 멈출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아직 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어록이 있잖아요. 소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 바로 이 고백이, 이 긍정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이순신 때의 그 12척의 배의 역사가 지금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한마디의 긍정의 말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런 환경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이런 고백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부의 말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근심하지 않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힘이 된다는 고백이죠. 우리가 모든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줄 안다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기쁩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외적의 배를 섬멸한 것과 같이. 지금 느헤미야의 공동체는 안 밖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안으로는 이제 힘이 없다 하고요, 밖으로는 알지 못하는 때에 들어와 살육하여 역사를 멈추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힘으로 여기는 느헤미야는 선포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환경으로 인해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불가능한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벽비에 낮고 넓은 곳에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종용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도요, 나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요, 또 누구의 삶을 돌아봐 주십니까? 내 가족의 삶도 돌아보세요. 내가 이거 하나님이 하면 조금 소홀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은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아내 나오잖아요. 그죠? 나의 형제, 나의 자녀, 나의 집,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느헤미야는 킥고잉 하라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라는 거예요. 좌절하거나 낭망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킥고잉 하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왜 계속 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만이라 한인영문 군우 여러분,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삶의 위안을 얻는 것으로 끝입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를 포함해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절대로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일부분을 감당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이 절대로 평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시험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과 고난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이 싸움은 더 이상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구의 싸움입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내 싸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나누었죠. 이제는 그 모세가 든 바구니를 내가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강으로 띄어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그 강으로 띄어 보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킵고잉 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우리에게 반드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계속해서 전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